계속해서 저주의 부분 지루하고도 또 기분이 별로 편하지 않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부분은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 또한 축복의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보다 몸이 약한 환자들이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훨씬 더 세밀하고 많은 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고 또 살 수 있지만은 몸에 병이 든 환자는 먹는 것을 굉장히 가려야 되죠. 그래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먹으면 타일 나고 저걸 먹으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은 의인보다 명심해야 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완악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이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가 많고 죄에 대한 율법이 많고 죄를 지었을 때의 벌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약한 환자들은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걸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말할 게 많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맛있게 많이 드세요. 저렇게 드세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 또 벌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그리고 유혹에 이끌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하신다. 죄를 지었을 때 또 이런 저주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길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많고 특히 벌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 그만큼 우리가 죄에 이끌리기 쉬운 연약함을 가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면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또 주의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 뭐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나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나도 이런 죄에 이끌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또 이런 시험에 빠져서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마치 환자가 의사가 적어주는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자기 몸을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 특히 저주와 벌에 대한 말씀들 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 특히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잘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둘째로 율법의 저주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율법의 저주 앞에 스스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보다는 율법의 말씀과 율법의 저주를 읽으면서 스스로 탄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읽다 보면 사람들은 나는 이 율법의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들을 읽어도 별로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먼 타국으로 종으로 팔리게 하실 것이고 네 몸에 온갖 병들 애굽에 있던 그 모든 병들 네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을 살아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나는 이 율법의 저주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이 율법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이 율법의 저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누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런 분이 없을까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꽤 한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 나병 든 사람, 아무도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탄식하고 또 그 율법의 저주 앞에 스스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나를 이 율법의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내게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게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이 저주를 선포하신 이 죄를 내가 또 지었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속히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사죄연총을 받고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산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